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일 설교. 늦었지만 중심을 다해서 전하고 역시 중심을 다해서 경청하며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참 무섭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파괴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 사이를 파괴하고, 그 모든 것에는 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라는 감정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내가 오히려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건 역시 우리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 중에 특히 분노의 감정을 얼마나 지혜롭게 다스리는가, 그것이 성을 빼앗는 용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불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어기는 그런 이단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감정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둘러보셨습니까? 그 분노를 왜 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분노는 감히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범죄하신 건가요? 아니죠.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죠. 하나님께서 그런 비느하스를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분노는 나쁜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분노, 무서운 분노,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내 육은 물론 내 영혼까지 썩게 만드는 이 분노.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분노에 깊이 휩싸이는 사람은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가 망가져 갑니다. 이처럼 분노는 사람을 망가뜨린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분노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분노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친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분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당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니까 파생되는 불쾌한 감정, 그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분노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분노란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교할 건데요. 해답도 역시 간단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보는 해답은 이겁니다. 과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과연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매사에 모든 일이 되어지거나 매사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보내거나 박수를 보내거나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이겁니다. 내게 과연 진짜 유익하냐 이겁니다. 정말 유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품은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쫙 진행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일까요? 정녕 그렇게 될까요? 번영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하는 것을 죽자사자 구하면 네 뜻대로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면 내가 죽는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것을 써놓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다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쭉 진행되면 그게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망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뜻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압니까? 한치 앞을 압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를 만져보십시오. 머리카락을 만져보십시오.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입니까?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입니까? 셀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내게 달려있는 머리카락 개수도 세지 못하는 내가 하물며 내 앞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분노란 무엇이냐?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주위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분노라는 감정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이 분노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묻자고요. 다시 한번. 과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이냐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내가 뜻한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나는 왜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까? 왜 내 뜻대로 이것이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그렇게 푸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 봤고요. 그러나 과연 계속 중요하게 반복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의 뜻대로 그것이 그대로 됐으면, 과연 지금 그것이 복일지 아닐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현재 머리카락도 셀 수 없는 우리들이, 한치 앞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애를 쓴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인간관계들, 부딪힘, 아픔, 슬픔, 절망, 괴로움, 고통, 눈물, 좌절,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이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나는 내 앞나를 몰라.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시고 그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했어. 악인도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했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이 되어지는지 않는지 궁금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아멘하고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 이후에 이 눈물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성경을 근거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지금 이 슬픔이 내게 어떤 기쁨으로 바뀔지, 이 절망이 내게 어떤 일어남으로 바뀔지, 이 실패가 내게 어떤 성공으로 주어질지 진정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반복하지만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육에 속해 있고 나는 여전히 육신에 머무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한 그 멀리를 내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돌뿌리를 피하면 내가 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돌뿌리를 피하면 내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일 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 돌뿌리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뜻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전은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요.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를 천편일률적으로 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됐을 때,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혹 우리가 지나가는 아이를 쳤을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인생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뒤집어질지, 어떻게 변할지.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늘 동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별걸 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광대야 광대. 그런데 사탄이 유일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따라하지 못하는 것,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 보면 마귀가 감사했다라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마귀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고백한다면 날마다 습관처럼, 왜 습관처럼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서 내 영에 배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그 어느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 더 안 좋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게 내게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안다면,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릴 줄 안다면 그 시간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마귀는 감사하는 영혼에게는 절대로 들러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못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감사를 싫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를 입에 달고 감사, 감사,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다면 내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어느덧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태양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전자레인지 아이스크림을 놓고 녹이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 스르르 분노라는 감정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나올 것이며, 매 순간 어떤 환경이든 감사가 터져나올 것이며, 그 감사가 터져나올 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거나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돈을요, 더블백,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더블백 아시죠? 더블백에 한 알음씩 10,000원권을, 그분이 건설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돈으로, 젊은 나이에 청년 때 돈이 그렇게 억수로 많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분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가지다가 사기죄까지 뒤집어써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분이 다시 회심을 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산 벌이 이걸군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셨군요. 거기서 완전히 그분이 뒤집어집니다. 그분이 나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분이 나와서요, 돈 벌어서요, 채무자한테 빚을 갚으면서, 안 갚아도 되거든요. 교도소 갔다 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돈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최소한의 생활비를 남기고 나머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한테 빚졌던 그 채무자에게 빚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빚 갚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탕진하고 사기죄에 연루돼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것이 그분이 원한 것이었을까요? 그분이 뜻한 것이었을까요? 그분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하니까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망했어요. 그래요. 그때 그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계속 쭉 갔으면 그분은 그렇게 일평생을 탕진하다가, 방탕하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식사하거나 아니면 잘 떵떵거리며 살았어도요, 죽어서 지금 지옥에서 아 뜨거 하면서 막 온몸을 막 비틀면서 그 고통을 어쩔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는 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심지어 그분이 교도소를 갔기 때문에 다시 그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와서 장로님이 될 수 있었고 더불어 빚을 갚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이 내게 화일지 복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냐? 일이 되든 되지 않든 원하는 것을 성취하든 그렇지 못하든 아픔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절망 너머에 내가 서 있을 그곳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분노의 감정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생활화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삶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요 할렐루야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